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하나님 말씀 요한복음 4장 46절서부터 5장 9절까지입니다. 요한복음 4장 46절에서부터 5장 9절까지. 하나님 말씀 우리 함께 천천히 봉독합니다. 시작. 예수께서 다시 갈릴리 가나에 이르시기 전에 물로 포도주를 만든 곳이라. 왕의 신하가 있어 그 아들이 가버나움에서 병들었더니 그가 예수께서 유대로부터 갈릴리로 오셨다는 것을 듣고 가서 청하되 내려오셔서 내 아들의 병을 고쳐주소서 하니 그가 거의 죽게 되었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표적과 기사를 보지 못하면 도무지 믿지 아니하리라. 신하가 이르되 주여 내 아이가 죽기 전에 내려오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라 내 아들이 살아있다 하시니 그 사람이 예수께서 하신 말씀을 믿고 가더니 내려가는 길에 그 종들이 오다가 만나서 아이가 살아있다 하거늘 그 낳기 시작한 때를 물은즉 어제 7시에 열기가 떨어졌다이다 하는지라. 그의 아버지가 예수께서 내 아들이 살아있다 말씀하신 그때인 줄 알고 자기와 그 온 집안이 다 믿으니라. 이것은 예수께서 유대에서 갈릴리로 오신 후에 행하신 두 번째 표적이니라. 5절 1절부터 그 후에 유대인의 명절이 되어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올라가시니라. 예루살렘에 있는 양문 곁에 히브리 말로 베데스라 하는 못이 있는데 거기 행각 5이 있고 그 안에 많은 병자, 맹인, 다리 저는 사람, 혈기 마른 사람들이 누워 물의 움직임을 기다리니 이는 천사가 가끔 못에 내려와 물을 움직이게 하는데 움직임 후에 먼저 들어가는 자는 어떤 병에 걸렸든지 낫게 되리라. 거기 38해 된 병자가 있더라. 예수께서 그 누운 것을 보시고 병이 벌써 오래된 줄 아시고 이르시되 내가 낫고자 하느냐? 병자가 대답하되 주여 물이 움직일 때에 나를 못에 넣어줄 사람이 없어 내가 가는 동안에 다른 사람이 먼저 내려가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일어나 네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하시니 그 사람이 곧 나와서 자리를 들고 걸어가니라. 오늘은 안식이니라. 아멘. 하나님의 귀한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기를 소망합니다. 찬송가 367장입니다. 찬송가 367장 인내하게 하소서. 참는 마음을 인내하게 하소서. 저여 우리를 유혹하고 오고 괴로움이 있을 때 주여 찾는 마음을 주여 찾는 마음을 인내하게
하소서. 저여 우리를 고통 당할 때에 위로하소서.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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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찾는 마을 주여 주여 찾는 마음 인내하게 하소서. 주여 우리를 정죄당할 때에 보하소서.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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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찾는 마을 주여 주여 찾는 마음 인내하게 하소서. 주여 우리를 짐이 무거워서 끌려 있을 때 주여 주여 참는 마음 주여 주여 참는 마음 인내하게 하소서. 주여 우리를 암흑 속에 살아 용서하도록 주여 참는 마음 주여 참는 마음 할렐루야. 아멘. 오늘 하나님과 나와 예배드리는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함께 있어주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인내하게 하소서. 주여. 여러분 어렵고 힘들 때 참고 견디는 게 얼마나 힘들까. 찬양은 하지만 찬송은 하지만 인내하게 하소서 하면서 그냥 울부짖는 여러분들 그런 제목들이 있습니까? 기도의 제목들이 있습니까? 인내하게 하소서. 인내하게 하소서. 우리는 어떤 문제가 생기면은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그 문제의 원인과 그 다음에 어떻게 왜 일어나는지 분석을 하게 됩니다. 근데 모든 것을 분석한다고 해서 그것이 해결되는 것은 아닙니다. 분석한다고 해결되는 게 분석보다 더 좋은 것은 해결책을 중심으로 그것을 생각합니다. 분석하게 되면 어떻게 돼요? 어디에 있어요? 생각이. 과거에 집착돼요. 과거에 집착돼요. 그러나 그 해결책을 생각하게 되면은 미래에 가서 이런 글이 있어요. 우울한 사람은 과거에 살고 그 다음에 불안한 사람은 미래에 산대. 뭘 어떻게 할 수가 없으니까. 그러나 평안한 사람은 현재에 산대요.
그러나 그 모든 것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요? 문제만 생각하면 그 문제가 점점 더 커지는 거예요. 이렇게 원인과 과정을 분석하는 것도 좋지만은 해결책을 중심으로 모든 것을 해야지 모든 불안들이 떨어져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현재의 평온한 마음으로 살아갈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들이 무슨 어떤 일이 생기면은 우리들은 우리가 다 해버려요. 누구를 도움을 받든지 어떤 무엇을 힘을 이용하든지 그래서 그것을 해결하려고. 그러나 그거보다도 가장 좋은 해결의 문제는 해결책은 예수님께 맡기는 거예요. 예수님 안에서 그 문제의 해결책을 발견하는 것이 가장 최선의 방법. 그런데 예수 안에서 문제의 해결책이 나오는데 하나님께서는 쉽게 주지 않아요. 쉽게 주지 않아요. 그 해결책을, 그 은혜를 금세 주지, 곧바로 주지 않아요. 그렇지만은 그걸 주시지 않지만은 그 해결에 대한 풍성한 열매에 대한 씨앗을 주셔요. 잘 새겨들어야 돼요. 풍성한 씨앗을 주셔요. 그 씨앗은 누구나 다 줘요. 누구나 다 줘요. 근데 그 씨앗을 가져다가 어떻게 해요? 심어야지 돼요. 씨앗을 가져다 땅에 심어야지 되지. 그러지 그 열매가 맺을 거예요. 자라나서. 근데 사람들이 그 씨앗을 가졌는데 그것을 심지를 않아요. 이해하기가 조금 힘들겠지만은 오늘 요한복음 4장에 보면은요, 자기 아들이 병들어 죽게 돼요. 병들어 죽게 돼요. 그 왕의 신하를 만나게 돼요. 왕의 신하. 왕의 신하니까 뭐 물들도 뭐 권세고 뭐 그런 것들이 다 넉넉하겠죠. 근데 물질로 권력으로 해결할 수 없는 그것은 무엇이냐면 사랑하는 아들이 죽게 돼요. 죽음. 그 아들의 죽음 앞에서 무기력하게 되는 거예요. 무기력하게. 그런데 거기에서 발견해야 될 것은 무엇이냐면 아들의 죽음이라는 그 씨앗을 줬다는 거예요. 이해가 가겠어요? 아들의 죽음이라는 그 씨앗을 하나님께서 주신 거예요. 그 씨앗을 가지고 심어야 돼요. 그래야지 그 아들이 살아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병들어 죽게 되는 왕의 신하의 아들을 언제 고쳐주셨냐? 어떻게 고쳐주셨냐? 응? 누구를 통해 기적을 하냐? 그것을 생각하라 해요. 하나님께서는 겨절씨만한 믿음이 있으면 그것을 활용해서 기적을 일으키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믿음에 따라서 다시 말해서 역사하신다는 거예요. 절망에서 절망으로 한의 마음을 움직일 수 있는 것은 절망 가운데 어떻게 해결할 수 없을 때 한의 마음을 움직일 수 있는 것은 우리의 믿음이에요.
이것은 큰 믿음이 아니에요. 작은 믿음. 왕의 신하가 예수님의 그 기적을 체험하는 것은 그에게 믿음이 있었다. 아니, 예수 안 믿었는데 무슨 믿음이 있을까? 이 왕의 신하는 처음부터 믿음이 있었던 큰 믿음이 있는 게 아니에요. 응? 그러나 그에게는 겨자씨만한 믿음이 있어요. 왜 겨자씨만한 믿음이 있었냐면 이 왕의 신하는 예수의 소문을 들었어요. 소문을 2절 4장 보니까 46절에 갈릴리 가나에서 혼인잔치에서 포도주를 물르다가 만드는 기적을 들었어요. 그 기적을 들은 거예요. 응? 왜냐하면 그 가버나움이 있기 때문에 그런 기적을 풍문으로 들었어요. 그 들었던 그 소리가, 그 이야기가 이 왕의 신하에게 조그만 씨앗이 돼서 그 속에 심겨져요. 아, 그래, 예수님은 물을 가지고 포도주를 만들 수 있는 그 기적을 일으키신 거예요. 그래, 예수님이라면 우리 죽어가는 아들에게 삶을 줄 수 있어. 근데 그 믿음이 확고한 게 아니었어요. 확고한 게 아니었어요. 확고한 게 아니기 때문에 예수님께 나아가서 말하기를 47절에 예수님께서 갈릴리로 오시면 청하에도 내려오셔서 내 아들의 병을 고쳐주소서 하니 그가 거의 죽게 된지라. 예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의 아들이고 시간과 공간과 현실 모든 것을 초월하시는 분. 근데 이 왕의 신하는 예수님이 직접 오셔서 고쳐주시면 나을 것 같아요. 그것도 죽기 전에. 그래서 직접 예수님께 가서 말하는 예수님 오셔서 내 아들이 죽기 전에 오셔서 고쳐주세요. 낫게 해주세요. 예수님을 다시 말해서 예수님을 제한시키는 거예요. 이야기를 들어서 풍문으로 들어서 예수님은 기적을 일으키십니다. 그 풍문을 들었지만은 확고하게 예수님이 시간과 공간을 초월해서 모든 것을 기적을 일으키시는 분이 아니라는 것을 그는 말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들은 어때요? 우리는 오셔서 기도해 주세요. 예수님이 직접 오셔서 안수해 주고 안찰해 주시면 나을 것 같아요. 하나님은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다는 거예요. 초월한다. 우리는 그것을 깨달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말씀하셔요. 자기 집에 오셔서 고쳐달라는 그에게 가서 49절에 보면 신하가 이르되 주여 내 아이가 죽기 전에 내려오셔서. 그러니까 예수께서 50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라. 그 집에 가지 않았고 가라. 내 아들이 살아있다. 그 사람이 예수께서 하신 말씀을 그때 이제 믿고서 가는 거예요. 믿고서 가니까 어떻게 내려가는 길에 그 종들이 오다가 만나서 아이가 살아있다고 얘기를 해요. 너무 기쁜 소식이니까 왕의 신하의 종들이 쫓아와서 그런 거죠. 그러니까 52절에 그 낫기 시작한 때를 물은즉 어제 7시에 열기가 내렸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그때에 아이가 낫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제서야 53절에 그의 아버지가
예수께 내 아들이 살아계시다 하신 말씀은 그때인 줄 알고 자기와 온 집안이 예수를 믿답니다. 이 왕의 신하는 믿음이 없었다고 그랬어요. 근데 풍문을 듣고서 그런 거예요. 그러면서 그 믿음이 확고한 믿음이 아니었어요. 긴가민가했던 믿음. 그러나 예수님이 말씀으로 행하심으로 그 아들이 살아나는 그 시점, 그때 그걸 보고서 예수님을 믿고 온 집안이 예수를 믿었대요. 여기서 우리가 또 하나 들어볼 것은 이 왕의 신하가 예수 그리스도의 그 기적, 가나 혼인잔치의 그 기적을 들었대요. 우리는 예수를 믿지 않는 자들에게 들으나 안 들으나 말씀을 전해요. 믿음은 들음에서, 믿음의 성장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부터 시작돼요. 우리가 믿음을, 굳건한 믿음을 원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해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인지 알아요. 이 믿음의 씨앗을 우리는 뿌릴 수 있어요. 왕의 신하는 전혀 그런 걸 복음을 접하지 못했지만 그 기적의 소문을 듣고 그 안에 심겨져 있던 그 씨앗을 통해서 자기가 예수님께 나가면 예수님이 기적을 행하시고 자기 아들을 고쳐주신다는 그 믿음을 긴가민가 하면서 온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직접 오셔서 고쳐달라요. 예수님은 가지 않으시고 말씀으로 행하셨다. 여러분, 우리들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그런 은혜 가운데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속에는 이 왕의 신하보다도 더 굳건한 겨자씨의 믿음이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도 성전에 나와서 하나님께 예배드릴 수 있는 거예요. 왕의 신하는 긴가민가했어요. 그러나 우리들은 하나님의 그거보다도 더 큰 믿음의 씨앗을 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셔요. 겨자씨만한 믿음이 있으면 어떻게 해요? 이 산을 들어가지고 명에서 저 산으로 옮기라고 하면 옮겨지. 그러한 믿음이 겨자씨만한 믿음이에요. 겨자씨만한 믿음도 활용을 하면은 산을 움직일 수 있는 큰 믿음이 된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작은 믿음은 산을 움직일 수 있는 하나님을 감동시킬 수 있는 그러한 은혜가 우리 속에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이 세상의 모든 것은 작은 것부터 시작됐어요. 응? 큰 나무도 작은 씨앗부터 시작됐어요. 큰 건물도 빌딩도 어떻게 해요? 작은 벽돌 하나부터 시작돼요. 큰 교회도 작은 사람의 생각부터 시작돼요. 우리 안에 있는 믿음을 우리는 활용할 수 있어요. 겨자씨만한 믿음을 가지고 활용할 수 있어요. 그 믿음이 바로 하나님의 기적을 나타낼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사람에게는, 하나님을 신뢰하는 자에게는, 그러한 믿음이 있는 자에게는 정말로 보지 못할 그러한 놀라운 기적이 우리 가운데 있다는 사실입니다. 근데 사람들은 어때요? 표정만, 기적만
보이는 하나님을 어떻게 믿어? 우리들도 마찬가지로 오늘날도 마찬가지. 표적이 있어야지 믿는다. 그러나 표적을 보기 전에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더 놀라운 믿음의 기적을 우리가 바라볼 수 있다는 거예요. 행할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보이는 것에만 집착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의 인생 신앙생활에서 예수님의 기적은 중요해요. 그러나 예수님의 말씀은 더 중요해요. 기적만 쫓아다니면은 신비주의, 샤머니즘을 기복신앙으로. 그러나 표적신앙을 가지되 말씀을 무시하는 자는요, 이상하게 옆길로 빠져. 예수님을 진짜 믿지 않아요. 예수님이 많은 기적을 행하셨지만은 예수님을 믿는 자들은 소수에 불과해요. 소수. 말씀의 신앙이라는 것은 예수님의 말씀을 믿고 예수님을 신뢰하는 것. 기적이 보이든 안 보이든 오직 말씀을 의지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더 큰 놀라운 은혜를 체험하고 그 은혜를 소유하려면은 말씀 신앙을 가져야 돼요. 말씀 신앙. 그럴 때 표적이 기적이 따라오는 거예요. 하나님 고쳐 주실까? 긴가 민가? 다른 사람은 고쳐줬는데 나는 왜 안 고쳐줄까? 그런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은 물에서 유를 창조하신 거, 물을 포도주로 만드신 거, 다 죽어가는 자를 살려주시는 거, 죽은 자를 살리시는 거, 죽음에서 부활하신 거. 그 말씀을 확고하게 믿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문제를 통해서 기적을 행하십니다. 왕의 신하는 자기 아들의 아파가고 죽어가는 그걸 통해서 기적을 행하셨다. 예수님은 왕의 신하의 그 죽음이라는 질병을 통해서 기적을 행하셨어요. 이어서 5장에 보면은 베데스다 연못가에 38년 된 병든 자, 그 병든 자는 병자의 문제는 연약한 거고 무력한 거. 38년 된 병이에요. 이거는 갑자기 생긴 게 아니라 어떻게 보면 고질병이에요. 평생 문제를 안고 살아가는 사람. 근데 어느 날 예수님이 38년 된 어느 날 오셔가지고 그 고질병을 고쳐주셨어요. 치유의 역사가 일어나. 만약에 이 38년 된 병자가 질병이 없었다면 예수님은 기적을 행하지 않으셨어요. 할 필요가 없겠죠. 이게 질병이라는 문제를 가지고 예수님은 기적을 일으키십니다. 우리는 많은 문제를 가지고 있어요. 많은 문제를 가지고 있어요. 그 문제를 무조건 나쁘다고 할 수는 없는 거예요. 그 문제를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혜와 기적을 행하십니다. 나라가 어떻고 정부가 어떻고 문화적으로 사회적으로 어떻고, 근데 그 문제를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하신대요. 문제가 없으면 그 자체조차도 모르는 거예요. 모든 것이 드러나지도 않고
모든 것을 알 수가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 모든 문제를 통해서 기적을 행하신다는 사실을 우리는 또 기억해야 돼요. 이 38년 된 병자, 이 38년 된 병자는 회복되고 일어나서 걸어가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은혜인데, 참 마찬가지로 왕의 신하처럼 이 사람도 대단한 믿음이 있는 게 아니에요. 응? 예수님을 알았던 사람이 아니에요. 그냥 소문만 들었었어요. 그자도 소문만 들었어요. 그냥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면 나는 그냥 고쳐주겠지. 그 물에, 베데스다 문가의 물에 동이면 천사가 와가지고 나갔다 하면 얼른 딱 뛰어가면은 병이 낫는 그런 은혜를 사모한 거예요. 그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한 거예요. 그것뿐이 없어요. 하나님을 믿는 자가 아니에요. 인간의 노력으로 그 당시에 인간의 노력으로, 과학으로, 의학으로 치유될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그런데 예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은혜로 치유가 됐다는 사실. 하나님의 은혜는 모든 병을 치유하십니다. 모든 질병을 불가능한 것을 가능한 것으로 변화시켜 주십니다. 근데 이 38년 된 그 병자 갈 수도 없어요. 응? 천사가 와서 물을 이렇게 한번 통하고 올라가면은 빨리 쫓아가야 되는데 어떻게 해요? 안순병이지? 응? 다리 저는 자. 7절에 보니까 5장 7절에 보니까 병자가 대답하되 주여 물이 움직일 때 나를 못에 넣어주는 사람이 없나이다. 내가 가는 동안에 다른 사람이 먼저 내려. 먼저 내려. 특별히 예수님이 지금 들어가신 날은 명절이에요. 명절이라 사람이 많아요. 5장 1절에 유대인의 명절. 응?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오시라 올라오시라. 명절이 돼서 많은 사람들이 모여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베데스다 연못가에 있지만은 거길 들어갈 수 없는 거예요. 걷지를 못하는 자예요. 그러니까 8절에 보면 5장 8절에 보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일어나 네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그러니까 걸어갈 수 없는 자야. 걸어갈 수 없는 자야. 베데스다 연못가에는 많은 장애인들이 있는 거야. 하나님의 은혜를 받기 위해서. 병자, 맹인, 다리 저는 자, 혈기 마른 자, 누워서 머물고 움직일 수 없는 자들. 근데 이 38년 된 병자는 하루 이틀 기다린 게 아니에요. 자기가 그 물속에 들어가고 싶은 것을 한 3개월, 3년이 있던 게 아니에요. 자그마치 38년을 기다렸다. 38년을 사모하고 있다. (38년을) 사모하고 있으니까 예수님께서 그를 찾아가 주셨어요. 예수님은 오늘도 내 힘으로 길도 없는 어려운 사람을 찾아와 주시고 그렇게 하기를 원하셔요. 근데 우리들은 어때 마음이 급해. 그냥 한 달, 그냥 며칠 만에 그냥
몇 달 만에, 뭐 몇 년, 1년 만에, 2년 만에, 3년 만에 우리의 기도가 응답되기를 바라요. 예수님의 기적은 인내의 믿음을 가져야 돼요. 인내의 믿음. 하나님의 은혜는 무조건적이에요. 무조건적. 값없이 주시는 거예요. 그러나 그 은혜를 받을 수 있는 자는 기다릴 수 있어요. 그 문제를 끙끙하면서 기다릴 수 있어요. 아까 우리 찬송했죠. 인내하게 하소서. 근데 사실 그 인내라는 것이 쉽지는 않아요. 어떤 사건들을 생각하면서 이 찬송을 부르니까 그냥 눈물이 나는 거예요. 참기 힘든데 인내하게 하소서. 인내는 결코 쉬운 것은 아닙니다. 그 인내와 참고 견디는 것은 피눈물이 나는 거예요. 가슴을 치어뜯는 거예요. 밤잠을 못 자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울부짖는 거예요. 그러나 그것이 때가 되면 하나님의 때에 응답해 주신다는 사실. 우리는 기도할 때에 기도할 적에 참고 견딜 수 있는 그러한 믿음이 있어요. 그것은 결코 쉽지는 않습니다. 어떻게 보면은 이 38년 된 병자는 예수님이 말씀하시어 내가 너를 낫기를 원하느냐. 이렇게. 6절 보면 5장 6절에 5장 5절에서부터 거기에 38해 된 병자가 있더라. 6절에 예수께서 그 누우신 것을 보시고 병이 벌써 오래된 줄 아시고 이르시되 네가 낫고자 하느냐. 근데 이 병자는 뭐라 그래요? 아니 우리 같으면 낫게 해주세요 라고 할 텐데 이 병자는 뭐라 그래요? 네, 병자가 대답하되 7절에 주여 물이 움직일 때 나를 못에 넣어줄 사람이 없어 내가 가는 동안에 다른 사람이 먼저 내려. 어떻게 돕면서 답하고 있어요. 아니 낫고 싶습니다 하면 되는데 나는 저기 갈 수 없어요. 그러나 그 사람은 끝까지 소망을 잃지 않았다는 거죠. 3개월도 아니고 3년도 아니고 38년 동안 자기가 낫고자 하는 그 소망을 가졌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는 값없이 주십니다. 그러나 그것이 결코 싼 것은 아니라 값진 하나님의 은혜는 고귀하고 보배롭고 존귀한 것이고 하나님의 은혜는 무조건 베풀어 주시면은 아무에게 베풀어 주지 않는 거예요. 5장 베데스다 물가의 연못가에 있는 이 안진뱅이 사람 인내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를 기다리는 가운데 상상 못할 치유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아마 이 사람은 그 안진뱅이 그 질병이 없다면은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할 수 없는 거죠. 그러니까 이 질병이라는 것은 아프고 고통스럽고 정말로 살기 힘든 그러한 거지만은 그걸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누릴 수 있어요. 세상에는요 많은 것들을 가지고 있어요. 물질적으로 건강하고 많이 돈도 많이 벌고 건강하고 그냥 뭐 자녀들도 잘 되고 그러니까 부족한 게 몰라. 하나님의 은혜가 뭔지도 모르고 지 잘난 치더라. 그런 사람들은 평생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기가
쉽지 않다는 거예요. 우리의 자녀들도 마찬가지예요. 진짜 피눈나는 고생도 해보고 아픔도 겪어보고 슬픔도 겪어보고 어려움도 겪어봐야지 하나님의 진리를 깨달아 은혜를 깨달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 부모된 우리들은 무조건 잘해줄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 나름대로 각자들의 인생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각자의 믿음의 여정이 있어야 돼요. 풍족하니까 몰라 아무것도. 여러분 자녀도 마찬가지, 우리도 마찬가지. 때로는 안타깝고 때로는 이렇게 해줬으면 좋겠는데 그것도 절제할 수 있어요. 어려울 때마다 도와주니까 하나님 찾지도 않아. 여러분, 눈물의 빵을 먹어보지 못한 사람은 인생을 논할 수 없어요. 그건 세상적인 이야기예요. 세상적인 이야기도 그래요. 어저께인가 이제 보니까 이제 한참 막 저기 했던 분이 좀 열심히 살긴 하였지만은 그래도 세상적으로 목사님인데 이제는 이 보내온 거 보니까 조금 좀 이제는 철이 드는 것 같은 그러한 문장들을 보내더라고. 응? 나이가 들으니까 자유롭대. 놀고 싶으면 놀고, 쉬고 싶으면 쉬고, 일하고 싶으면 일하고, 떠나고 싶으면 떠나고. 근데 그래서 이제 황혼의 자유라는 그러한 글귀를 찾아가지고 보냈더라고. 자고 싶으면 자고, 먹고 싶으면 먹고, 웃고 싶으면 웃고,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는 자유가 있대. 은퇴라니까. 그런데 희한의 벼랑 끝에서 돌려달라 악다구니 쓴다 해도 돌아올 수 없는 청춘이라는 거예요. 어우, 와. 근데 거기에서 어쨌든 멋지게 살다 훌훌 들고 미련없이 살다 가자. 석양의 황금빛, 황혼의 영광. 근데 우리는 뒤에 이제 늙어가는 것이 아니라 고운 빛을 하면서 홍시같이 익어가는 거예요. 이 양반이 그래도 이제는 옛날하고 생각이 많이 바뀌었구나. 가끔 요새는 이제 카톡을 댓글 해주니까 자주 봐요. 박 목사님도 아는 분인데 그러면서 이제 이렇게 살게 된다네. 늙어가다가도 지난 세월에 너무 애착하지 말고 언제나 청춘의 봄날로 의욕이 솟아라 활기차게 넘치는 인생을 젊게 살아. 나이를 먹어야지 진리를 깨닫게 되는 건지 갈 때가 가까우니까 그렇게 되는지 인생의 그 진리를 깨닫는 거예요. 여러분, 젊었을 적에 저희들도 마찬가지. 젊었을 때는 이 젊음이 그냥 마냥 될 줄 알았잖아요. 내가 무슨 나이를 먹어. 그랬더니 이제 나이가 먹고 쉽게 해서 노골적으로 해서 죽을 때가 점점 가까워지니까 인생에 대한 그러한 회한이 후회 없이
근데 그것도 믿음 안에서나 그런 거지 믿음 바깥에서는 아주 캔서가 세요. 그런 과정들을 우리 자녀들에게 우리 이웃에게 그냥 그대로 볼 수는 없잖아요. 믿음은 시련을 통해서 성장하는 거예요. 시련을 통해서. 아브라함 믿음의 사람이었대. 아브라함. 그러나 아브라함에게는 인내하는 믿음이 있었어요. 인내하는 믿음. 아이를 못 낳으니까 사라 그 부인이 충동질을 했어요. 그래가지고 하가를 다시 들여서 이스마엘이라는 자녀를 낳았어요. 그 후예가 그 여파가 오늘날까지도 있습니다. 몇천 년이 지난 오늘날까지도. 그걸 견디지 못하니까 그 여파가 오늘까지 오늘날까지. 하나님이 자녀를 주신다는 그 25년 걸려서 이삭을 태어납니다. 25년. 약속하신 말씀대로 25년입니다. 오늘 38년 된 병자 그 파도 속에서 얼마나 흔들렸겠어요. 그래도 그나마 그러니까 예수님이 내가 낫고자 하냐 그러니까 그냥 나는 저기 연못에 데려다 줄 사람이 없어요. 동문서답하고. 그래도 낳고 싶어. 그 소망의 끈을 놓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를 고쳐주시고 기적을 행해주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는 믿음의 사람이 됩니다. 우리는 오늘날 살아가면서 쉽게 절망하고 쉽게 좌절하고 쉽게 포기하고 또 쉽게 헤어지기도 해요. 아무것도 아닌 것을 가지고 생명을 포기하기도 해요. 진리를 몰라서 진리를. 여러분 우리가 문제를 가지고 있어요. 개인적으로. 아니면은 자녀, 가정의 문제, 아니면 국가적으로 좋아요. 우리가 38년 기다리는 병자처럼 우리가 고통을 갖고 있습니다. 38년 된 기다림을 가지고 있는 이 안진뱅이처럼 우리가 간구하고 있습니다. 소망의 끈을 놓지 않고 있습니까? 어떨 때는 우리가 포기하기도 쉽고 절망하기도 쉽지만은 우리는 안 된다고 포기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끝난 게 다 끝난 게 아니라는 거예요. 끝나기 전까지는 끝난 게 아니기 때문에 우리는 절대 포기해서는 안 됩니다. 아무리 기도를 해도 뭐 남편이 아내가 변하지 않고 자녀들이 변하지 않아도 우리는 끝까지 기도해요. 끝까지. 그냥 물질적으로 환경적으로만 좋게만 해줄 생각 하지 마시고 기도를 놓지 마세요. 기도를. 때로는 그들이 어려운 과정을 겪어도 그냥 참고 견디어 승리할 수 있는 그러한 자들이 돼요. 온실의 화초는 바깥에 나가면 어떻게 돼요? 금세 시들어 죽어요. 그러나 바깥에서 자란 나무들, 풀들은 굳건히 세상 풍파에서 견뎌내는 거예요. 온실의 화초가 아니라 언제든지 승리할 수 있는 그러한 믿음들이 되어야 돼요.
때에 따라 하나님의 때에 따라서 하나님이 찾아와 주셔. 그 다음에 우리가 기도했던 그러한 기도의 열매들을 맺어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예비하신 기적은 분명히 찾아옵니다. 38년 된 인내의 이 안진뱅이, 힘들어도 참고 견디어 소망 가운데 소망의 끈을 놓지 않으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합니다. 나는 믿음이 왜 이렇게 연약하지? 다른 분들은 다 기적도 있고 치유도 받고 그냥 은혜 가운데 나는 왜 이러지?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해 놓지 마시고 기도하시고 어느 순간에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가면 영안이 여겨. 내 자신도 노력을 해야지. 내 자신. 우리가 기다릴 때는 하나님께서도 기다리신다. 우리만 기다리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도 기다리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 위해서 기다리고 계십니다. 여러분, 조급하게 생각하지 마시고, 조급한 것은 마귀에게 온 거예요. 아니, 그 마귀 자체야. 마귀는 충동적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은 충동적이지 않으셔. 예. 어떤 일은 신속하게 이루어지기도 하지만 어떤 것은 오랫동안 기다리고 계시는 그러한 것. 소중한 것일수록 하나님께서는 더 인내하게 하시고, 귀하게 쓴 인물일수록 더 귀하게 오랫동안 기다리고 계시고, 그러니까 우리가 소망의 끈을 놓지 마시기 바랍니다. 성경에도 다 있어요. 요셉은 13년 기다리고서 총리가 됐어. 모세는 40년을 기다렸어. 다윗도 왕되기까지 13년이라는 세월이 걸렸어. 심지어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을 이 땅 가운데 보내시기 위해서 수천 년 동안을 기다리셨어요. 하나님 앞에 소원을 가지고 있으면, 마음의 소원을 가지고 있으면 기도하면서, 기대하면서 포기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으로 응답해 주실 줄 믿습니다. 아멘. 우리에게 어떠한 아픔과 슬픔과 고통이 있다, 절망이 있다라도 그거에 무너지지 말고 그것을 재료 삼아서 그것을 기회로 더 하나님께 나아가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응답받는 축복의 삶이 우리 가운데 있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믿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기적을 경험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 때로는 슬픔과 절망과 낭만과 고통이라 할지라도 그것을 우리가 어떻게 대처하고 어떻게 반응하냐에 따라서 우리의 인생이 결정됩니다. 아버지 하나님,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의 시각으로, 은혜의 소망으로 우리가 모든 문제를 바라보게 하시고,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에 거할 수 있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때로는 우리의 자녀들을 위해서, 나라를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기도할 때 참고 견디어 기도하게 하시고, 좋은 것으로 채워주시는 하나님께 울부짖게 하시고, 우리를 인도하시는 하나님께서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신다는 사실을 우리가 확신 가운데
말씀의 은혜 가운데 거할 수 있는 승리의 삶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